오늘 우리들의 주신 하나님 말씀 사사기 5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입니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제가 받들어 읽습니다. 이날에 드보라와 아비노함의 아들 바락이 노래하여 이르되 이스라엘의 영솔자들이 영솔하였고 백성이 즐거이 헌신하였으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너희 왕들아 들으라. 통치자들아 귀를 기울이라. 나 곧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산들이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니 저 신의 산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진동하였도다.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흰 나귀를 탄 자들, 양탄자에 앉은 자들, 길에 행하는 자들아 전파할지어다. 활 쏘는 자들의 소리로부터 멀리 떨어진 물 깃는 곳에서도 여호와의 공의로우신 일을 전하라. 이스라엘에서 마을 사람들을 위한 의로우신 일을 노래하라. 그때에 여호와의 백성이 성문에 내려갔도다. 깰지어다 깰지어다. 드보라여 깰지어다 깰지어다. 너는 노래할지어다. 일어날지어다. 바락이여 아히노함의 아들이여, 내가 사로잡은 자를 끌고 갈지어다. 그때 남은 귀인과 백성이 내려왔고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용사를 치시려고 내려오셨도다. 아멘. 사사기 5장은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입니다. 이제 가나안 왕 야빈과 그 군대 장관 시스라를 파괴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로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우리들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사사기 전체 분위기를 보면 많이 어둡고 답답합니다. 이제 여호수아로부터 사사로 넘어가는데 그 사이에 그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을 정복했고 또 그 지파별로 분할까지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블레셋이라든가 가나안 족속 몇몇이 남아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남겨두셔서 그들을 통해 이스라엘의 믿음을 시험하시고자 하십니다. 그 환경 속에서 그들은 하나님의 의도를 따르지 못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충족시켜 드리질 못합니다. 사사기 어둡고 답답한 분위기의 이유를 사사기에서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신앙교육이 계승되지 못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2장 1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이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들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 그 세대가 죽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일어난 세대를 다른 세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다른 세대는 같은 이스라엘 혈통을 이어받고 있는데 신앙의 계승이 이어지지 않은,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행하신 일들도 알지 못하는 그 사람들입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겨집니까? 왜 다음 세대가 다른 세대가 돼버립니까? 신앙교육이 전수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다음 세대를 예향의 데스티니로 삼아서 다음 세대에 그렇게 우리가 집중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는 그 일에 진력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이다.
17장 6절, 21장 2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오늘날이 그대로 사사시대라는 생각하지 않습니까? 정치적으로 왕이 없었다는 의미도 되긴 하지만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혼란스러울 수밖에 없겠죠. 그런 혼란함 때문에, 영적인 방황 때문에, 그들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사사기를 읽을 때 마음이 좀 답답하고, 그런 그 행태를 벌이는 사람들에 대해서 화가 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사기는 뿐만 아니라 모든 성경들은 인간의 그 허물과 약점을 지적하는 목적이 아니라 그런 가운데서도 여전히 구원자로 개입하시고 일하시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이 모여서 한 친구가 달을 가리키면서 야, 저게 뭐야? 그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옆에 있는 친구가 손가락이네 그러더래요. 그런데 저게 왜 저게 빛이 나? 그러자 또 옆에 있는 친구가 하는 말이, 너 손가락에 매니큐어 칠했잖아. 여러분, 손가락을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손가락이 가리키는 것을 봐야 됩니다. 성경은 손가락 같은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을 보라가 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도 참 많이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환경을 보다 보면 환경에 묶이게 됩니다. 문제에 집중하다 보면 문제에 깔리게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감사를, 기도를 문제보다 환경보다 더 크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 바라볼 수 있게 되고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제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이어지는데 12명의 사사가 나옵니다. 그 사사들 보면 기드온이나 삼손, 또 오늘 드보라 같은 이제 우리가 익숙한, 또 어떤 사람인지 잘 아는 사사가 있는가 하면 전혀 그렇지 않은 사사들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딱 한 절 그냥 이름만 언급되고 넘어가는 사사도 있습니다. 12명의 사사를 보면 어떤 이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얼만큼 소유했느냐 하는 것만 기록한 그런 사사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야일은 아들 30명이 있어 어린 낙이 30을 탔더라. 이게 야일에 대해서는 다입니다. 입산 아들 30명과 딸 30명을 두었더라. 그겁니다. 그리고 아들 30을 위해서는 밖에서 며느리 30을 데려오고, 그리고 딸 30은 또 다른 나라로 시집을 보내고, 요즘도 결혼식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 국제 결혼을 한다고 하면 사돈댁들 다 초청해서 결혼식 하려고 하면 그냥 예식장 하나 빌려서 뭐 이것도 만만치 않은데 그 결혼식 비용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근데 그 입산이라고 하는 사사는 아들, 딸 도합 60명을 국제 결혼을 시킬 만큼 큰 부자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엘론은 스불론 사람이라는 얘기 하나밖에 없습니다. 스불론은 그 당시에 무역이 성행하던, 그래서 부자 동네를 얘기를 합니다. 요즘 강남 산다 그러면 좀 뭐 있어 보이지 않습니까? 스불론 산다 그러면 저 사람 잘 사는 사람이구나, 제법 괜찮은 동네 사네, 그 정도의 그 얘기만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들에 대해서 성경은 더 이상의 얘기가 없습니다. 즉 무슨 일을 했는지가 없습니다. 반면에 다른 사사들 입다라든가 기드온, 삼손, 드보라, 그런 사람들은 어떤 적들과 어떻게 싸워서 어떤 승리를 거두었는지 그 사역에 대한 얘기가 있습니다.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어떤 이들은 단지 소유하는 것만으로서 삶의 의미를 삼고 사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사역하는 것을 의미로 삼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쪽을 원하십니까? 단지 소유하는 것만을 의미로 삼는 이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사용하시는 것에 대해서 그것을 의미로 삼고 거기에 초점을 맞추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믿음은 기와 변속하는 것과 같습니다.
기아를 변속해야만이 중립에서 전진기어를 넣으면 차가 앞으로 가고 후진기어를 넣으면 뒤로 갑니다. 우리 믿음이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 있고 부정적인 소극적인 믿음이라면 뒤로 가게 됩니다. 반면에 긍정적인 믿음,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기아를 전진기어로 놓으면 앞으로 갑니다. 요즘은 대부분 이제 자동 기어니까, 자동 변속기니까 별로 할 일이 없죠. 그냥 이렇게 넣고, 요즘 나오는 것들은 이렇게 다이얼 돌리는 식이니까. 근데 옛날 저 어렸을 때 버스 기아 변속할 때 기사 아저씨들 그거 참 못 들어지게 하더라고요. 이렇게 하고 어렸을 때 정말 꼭 저렇게 막 흔들었어야 될까 궁금하긴 했는데 감히 그걸 만져볼 엄두는 못 냈고, 어찌됐든 우리의 믿음은 어떤 결단을,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 앞으로 가기도 하고 머물러 있기도 하고 뒤로 물러서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은 전진하는 믿음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에 12명의 사사가 기록되어 있고 또 7번 악순환이 반복되어집니다. 어떤 악순환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땅도 주시고 평안히 살 수 있게 해주셨는데 사람들 속성이 그렇습니다. 좀 편안해지면 하나님에 대해서 좀 소홀해집니다. 그 정도로 끝나면 좋은데 그들이 여호와의 목전에 또 악을 행하였더니 이것이 7번 반복되어집니다. 악을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가나안이든 블레셋이든 그런 다른 나라를 통해서 그들을 징계하십니다. 심판하실 때 그들은 또 이제는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보내주셔서 그들의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끊게 하십니다.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7번 반복되는데 그 사사들의 역할은 무엇이냐? 사사, 우리말로 정확하게 뜻을 이야기가 쉽지 않고 영어 성경 보면 저지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재판관들, 그렇게 되어 있는데 재판도 하고 군사적인 지휘관 역할을 같이 했던 사람들을 사사라고 합니다. 그들의 역할은 무엇이었냐? 하나님께서 그 어두운 시대에 부르셔서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그 영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역할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만이 은혜의 선순환의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임사후천이라고 죽음의 목전에서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제발 살려달라고 눈물 콧물 쏟으면서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셨습니다. 그러면 안도의 숨을 푹 쉬고는 아이고 이제 살았다, 그리고는 받으느냐 까먹기 시작해가지고 다시 밑바닥까지 떨어집니다. 그러면 또 살려달라고, 그러면 살려주시고 또 까먹고 가라앉고, 이게 악순환이 됩니다. 은혜의 선순환은 무엇입니까? 받은 은혜에서 감사하면 은혜 위에 은혜를 받게 됩니다. 아멘. 감사함으로 찬양하고 감사함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냥 까먹는 악순환의 그런 고리를 끊어버리고 이제는 은혜의 선순환으로 계속해서 추락하는 통닭이 아니라 비상하는 독수리가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사들은 그 영적인 악순환의 고리를 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또한 이 시대 탓하지 않고 환경 탓하지 말고 계속해서 받은 은혜에 감사할 때에 계속 우리는 은혜의 하늘로 믿음의 날개, 비전의 날개를 펼쳐 날아오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사사들은 그 악순환의 고리를 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 그 일을 하셨지만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사사기는 손가락의 역할을 하는데 인간들의 그 실수와 실패를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렇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드보라와 바락의 이야기 4장 5장에서 이어지는데, 예를 들면 삼갈 같은 경우 그냥 3장 31절 딱 한 절에 언급되어집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제 드보라, 기드온, 삼손 이런 사람들은 사사기에서도 꽤 그 역할이 큰 중량감이 있는 사사들입니다. 이 드보라는 12사사 중에서 유일하게 여성 사사입니다. 그리고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드보라와 사사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위해서 일한 것이 아니라 이제 헤벨의 아내 야일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도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쓰임 받게 됩니다. 그 배경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6절에 보면 아나스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그렇게 나옵니다.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다. 이 대로는 애굽에서 메소포타미아 바벨론까지 이어지는 그 길을 비옥한 초생달이라고 합니다. 구글 지도라든가 지구본을 이렇게 보면 이렇게 초생달 모양의 요 부분만 녹색이고 나머지는 다 노란색입니다. 노란색은 무슨 뜻이냐면 광야나 사막, 사람들이 살기 어려운 척박한 땅, 버려진 땅입니다. 메소포타미아 두 강 사이의 땅이라는 뜻입니다. 유프라데스, 티그라데스 강이 있고 그리고 티그리스 강이 있고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쭉 이제 가나안 땅으로 해서 애굽까지 나일강 유역까지 이렇게 초생달 모양입니다. 요 사이를 잇는 길을 대로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중요한 통상로죠. 그런데 그것을 가나안 왕에게 빼앗긴 겁니다. 그리고 또 그 아래 19절에 보면 무깃도라고 하는 지역도 있는데 거기 또 군사 요새인데 그것도 빼앗깁니다. 그러니까 대로는 적들에게 빼앗기고 이제 숨어서 오솔길로, 숲길로 그렇게 다니고 있는 그런 형국이 지금 드보라와 바락의 시대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에웃이 죽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매, 또 악을 행하매. 이것이 7번 반복된다고 했죠. 사실 우리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우리들이 보이스피싱하는 조직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우리는 그래도 잘 살려고 하지 악을 행할 결심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사람 없지 않습니까? 근데 살다 보면 회개거리들이 생겨집니다. 여러분,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때로 우리로 깨우쳐 주시는 그런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을 드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징계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여기에서 이제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하솔에서 통치하는 가나안 왕 야빈의 손에 그들을 파셨으니라고 나옵니다. 넘겨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스라엘을 정신 차리게 만드셨다는 얘기입니다. 이 파셨으니라는 말이 이제 학대했다는 뜻인데 원어로는 라치란 말인데 비틀어 짠다는 뜻입니다. 빨래를 비틀어 짜듯이, 아니면 포도주 틀에 이 포도를 넣고 발로 밟아서 뭉개든 그런 때 쓰는 말이 라치란 말입니다. 그렇게 이들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가운데 그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문제보다 감사가 크게 하려고 하면 찬송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시면 됩니다.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없을 때 기도하면 되는데, 그들이 살 길이 없을 때, 살 방법이 없을 때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그 상황에 대해서 또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이 이 가나안 왕 야빈의 그 군대가 철병거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 탱크 900대를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말로 얘기하면 6.25 때 국군이 대비를 전혀 안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탱크를 밀고 내려오니까
탱프 앞에 속절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었고 사흘 만에 서울까지 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더더군다나 5장 8절 보면 이스라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그러니까 변변한 무기도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군대에 소집해서 군대로 모집한 사람이 10,000명인데 10,000명은 보병입니다. 변변한 무기도 없는 보병.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어떻게 개입하시냐? 물론 부르짖음에 그 기도를 들으심으로 응답하시는데, 하나님께서 이 바락으로 하여금 그 10,000명의 변변치 않은 군대를 다볼산으로 올라가게 하십니다. 그 지역에서 보면 다볼산이 이렇게 대접을 덮은 것처럼 그 평지에 산 하나가 우뚝 서 있습니다. 거기에 올라가 있고 하나님께서 시스라의 군대, 전차 900대의 군대를 기손강으로 보내십니다. 이스라엘은 강이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요단강처럼 사시사철 흐르는 강이 있는가 하면 우기에만 흐르는 강, 건기에는 말라있는 강을 와디라고 합니다. 건천. 이 기손강이 건천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배후에서는 하나님이 보내셨지만 시스라가 이 전차를 몰고 전쟁을 하려고 하면 산으로 올라가면 전차가 마음대로 활동을 못합니다. 평지에서는 질풍노도처럼 휘달릴 수 있고, 그래서 말바불고 깔아뭉갤 수도 있겠고 바퀴로도 짓밟을 수 있겠고, 얼마나 종횡무진 그렇게 활약을 하겠습니까? 그곳으로 시스라가 900대의 전차를 몰고 온 겁니다. 여러분, 이 전쟁은 일방적인 전쟁처럼 보여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작전 명령을 내리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개입하십니까? 여기 보면 그날에 비가 내렸다 하는 것을 5절에서 이렇게, 그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렸나이다. 그 건천에 비가 와서 그냥 물이 흘러가기 시작할 때 그것이 진흙탕이 되고 전차들은 바퀴가 빠져서 꼼짝 못하게 될 때, 이제 전차는 더 이상 전차가 아닙니다.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볼산 위에 진치고 있다가 질풍노도처럼 내려와서 그들을 다 물리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게 하십니다. 이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지금도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개입하셔서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왕이실 뿐만 아니라 가나안의 왕이기도 하고 온 우주의 왕이십니다. 하나님 별들을 움직이시고 하나님 구름을 움직이셔서 그렇게 비를 쏟아 부어주실 때 감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는데, 하나님 개입하시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문제를 십자가 앞에 막 내려놓고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 개입하십니다. 하나님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 드보라 바락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른 사사들은 다 남자인데 드보라만 여자입니다. 여성 사사고, 그리고 드보라 바락만이 아니라 이제 아벨의 아내 야일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까지 결정적인 승리에 기여를 합니다. 그 시스라를 말뚝으로서 관자놀이를 찍어서 죽게 만든 그 사람이 바로 이 야일입니다.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고백하게 하시는 것과, 또 하나 하나님이 그들을 팀으로 만드셔서 적재적소에서 그들을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또 하나 봐야 될 것이 바로 이 팀의 원리,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은 가정을 공동체로 만드셨고 또 몸된 교회를 공동체로 존재하게 하십니다. 나 혼자도 교회지만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교회의 지체입니다.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공동체는
무엇입니까? 제가 공동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의 가끔 말씀드렸는데 이 얘기입니다. 나 없이는 너 못 살고 너 없이는 나 못 산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나 없이는 너 못 살고 너 없이는 나 못 산다. 이게 공동체입니다. 그거까지 따라하면 돈 납니까? 아무튼 이게 공동체입니다. 부부의 관계가, 가족이 그렇습니다. 그대로 나 없으면 너 못 살고 너 없으면 나 못 산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필요해서 나오는 교회가 아니라 이미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의 지체들로 우리를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이미 성령님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지키는 것입니다. 아멘. 한번 옆에 분, 그냥 나이에 상관없이 옆에 분 바라보시면서 나중에 그냥 좀 미안하면 커피 한 잔 쏘시고 한번 옆에 분 보시면서 얘기하십시오. 나 없이는 너 못 살고 너 없이는 나 못 산다. 이게 예양교회입니다. 아멘. 그래야지 진짜 교회입니다. 그게 교회다운 교회입니다. 팀 사역의 원리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드보라가 주인공인 것 같은데 바락에게 군대를 소집하게 해서 전쟁터에 내보냅니다. 바락이 대승을 거두었습니다. 근데 가나안의 군대 장관 시스라가 도망갔는데 찾을 길이 없는 겁니다. 놔두면 언제든지 다시 군대를 일으켜서 이제 공격해 올 수 있을 텐데, 헤벨의 아내 야일이라고 하는 겐 사람, 이방 사람이 그 시스라의 관자놀이를 말뚝으로 박아서 죽입니다. 누가 주인공이냐?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드보라와 바락뿐 아니라 야일까지를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일을 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일을 완성시키십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이 생각은 교회를 굉장히 힘들게 합니다. 담임 목사 혼자 교회 일을 다 하는 것 천부당 만부당한 얘기입니다. 여러분 없이 제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공동체를 하나님께서 얼만큼 중요하게 여기시는가? 아담과 하와 돕는 배필로 만들어 주시면서 그 돕는 배필이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돕는 배필을 성경에서 에제르라고 하는데, 이 에제르라는 말은 하나님은 나를 돕는 자이시라,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아주 소중한 말인데, 그런데 부부의 관계에서 남편은 아내를 돕는 에제르가 돼야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제르가 되는 것이고, 아내는 남편의 에제르가 되는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에제르가 돼야 된다. 아멘. 여러분, 그게 공동체입니다. 요즘 한국이 왜 이렇게 힘들까? 그래도 하나님 은혜로 여기까지 왔는데 남북과 북이 갈라져 있다는 것도 우리나라 현실을 어렵게 하는 것이겠고, 갈라진 반토막, 이 남쪽에서도 남남 갈등, 지역 갈등도 있고 또 진보와 보수의 갈등도 있고, 이 진영 논리라는 것 우리가 빨리 극복해야 될 겁니다. 요즘 또 정치인들이 부추겨가지고 젊은 세대 젠더 논쟁이라는 게 얼마나 치열한지, 10대, 20대 여자들 같은 경우 56%가 결혼 안 하고 나 혼자 살고 싶다. 여러분, 그 책임은 정치인들의 책임입니다. 갈라놓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십니다.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우리가 협력할 때, 함께 할 때 하나님의 뜻을 멋지게 이뤄낼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승전가로 계속해서 부르게 될 것입니다. 이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개선가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결단하면서 찬양하십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을 큰 도움이시라. 주의 얼굴 구할 때 주의 영을 구사 크신 사랑 안에서 주를 보게 하소서. 우리 두 손을 드십시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주를 찬양할 때 주를 찬양할 때 주의 나라 이미 임했네. 주의 영원한 나라 주 보게 하소서.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내 영혼이 확정되고 확정되어 싸우니 믿음에 눈 들어 주를 바라봅니다. 아멘. 우리 결단하며 기도하실 때 첫 번째, 우리가 연약해서 또 악을 행했다 할지라도 여호와께 부르짖는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찬양을 이 환경보다, 문제보다 더 크게 함으로써 악의 고리를 끊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이기게 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에 또 새롭고 더 풍성하고 더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공동체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가정 공동체, 교회 공동체, 목장 다음 세대 사역팀, 멋진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 더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주의 이름 부르고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앞에 우리 다시 결단함으로 섰습니다. 사사들, 반복되는 악의 고리를 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하는 일들이 반복될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사는 세상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은 사사들처럼 그 악의 고리를 끊는 사람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하나님 부르심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이기게 하신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을 우리가 또 새롭게, 더 뜨겁게, 더 풍성하게 경험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드보라 바락의 노래가 나의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찬양할 때 주의 나라가 이미 임했습니다. 주의 영원 나라 보며 살게 하소서, 경험하며 살게 하소서,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공동체로 살게 하셨습니다. 가정과 교회, 목장과 다음 세대, 또 우리 사역팀 찬양대, 우리 모든 사역팀마다가 공동체입니다. 각각의 자리에서 각각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 행하시는 일들,
더 크게 역사하시는, 더 풍성하게 이루시는 하나님, 나의 하나님으로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하나님으로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하나님 찬송함이 문제보다 더 클 때 우리는 딛고 일어설 수 있습니다.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기도할 때에 우리는 환경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으로 전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주님 기대합니다. 주신 말씀 앞에 결단합니다. 사사들처럼 악의 고리를 끊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이 이기게 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옵소서. 구원자이신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일 이제 드보라와 바락, 야일까지 그 자리에서 부르심에 응답할 때에 하나님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 힘써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우리 사역팀마다가 목장과 다음 세대가 공동체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